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처럼 일천번제의 삶 살아보기. 이 제목을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솔로몬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번제란 무엇인가? 무엇이 일천번제인가? 그리고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어떠한 상황에서 왜 드렸는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 지혜로운 왕과 막대한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 묘사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한 여인들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렸고 화려한 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으며 1,000명의 부인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청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와 영광을 누린 왕으로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인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탄탄한 기반을 다지기 이전에 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솔로몬의 어린 시절, 솔로몬 왕의 어린 시절의 사진을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의 배경은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의 사건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입니다. 유명한 다윗 왕이지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요, 그의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상황을 어떻게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지금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때의 상황은요, 이 솔로몬이 마치 이 폭포 옆에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에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왕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그러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왕으로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순간에 솔로몬의 선택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일천번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물질을 많이 바치게 하기 위한, 물질의 축복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일천번제를 부흥사들이 드리게 하였고 교회 목회자들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일천번제의 의미보다 기복적인 행위로 변질된 일천번제 헌금과 혼동되어서 우리가 일천번제를 설명한 경우가 참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일천번제, 열왕기상 3장부터 나오는 이 일천번제는
솔로몬이 백성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솔로몬이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가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선택한 가장 최상의 방법이 일천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일천번제는 첫날 동안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3년 정도 드리는 예배가 일천번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천번제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일정한 예물을 1000번 드리면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연이어서 한 마리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려지면 그 제물에 대한 불이 꺼지기 전에 다음 한 마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1000마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왕이 되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솔로몬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 정도의 왕이 되었을 거다. 저는 생각할 때 솔로몬이 10대 후반 정도, 20세 되기 한 직전 18세부터 20세 정도까지 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린 특별한 제사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 놀라운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풍요로운 통치 시대를 엽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국을 다스려야 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의 큰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기브온 산당이냐? 아직까지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의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단 한 번의 제사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드리자 솔로몬의 헌신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요구를 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이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까지 다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왕이 처음 되었을 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절박한 순간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1000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1000번제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1000번제를 안 드린다 하더라도 새로운 시작,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기도, 예배, 헌신과 순종이 1000번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거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아멘. 오늘 본문인 솔로몬의 1000번째 스토리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다. 어떻게 1000마리의 엄청난 양의 재물, 엄청난 액수의 돈을 드리는 저 헌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저런 믿음이 되어야지와 같이 감탄과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옳습니다. 솔로몬의 통큰 헌신과 그 결과로 받은 지혜와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이야기의 커튼을 살짝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어리디 어린 젊은 왕 솔로몬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의 기도가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1000번째는 넘치는 믿음의 과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 앞에 선 부족하고 여리디 여린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간절한 부르짖음은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은 무겁고 버거운 왕관의 무게 앞에 선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20살경에 그 버거운 왕관을 썼습니다. 그 근처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어떻게 이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 많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상황을 잠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않지만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승리하였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날 표현하면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 거인의 그림자 아래 이제 갓 왕이 된 어린 솔로몬이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서 있습니다. 나라는 아버지의 덕분에 안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백성들의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과연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그 아버지처럼 할 수 있을까? 의심과 기대의 눈초리 속에서 그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이 압박감을 느꼈던 사람이 한 사람 정도 더 있는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솔로몬의 그 마음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어리고 미숙해서 이 거대한 왕국을, 내 아버지 성군 다윗이 이끌던 이 거대한 왕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두렵고 막막합니다 라는 솔직한 어린 한 부족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왕도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도 사람인데 아니 그 어린 나이에 그 왕국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짐이었겠는가. 이 관점에서 볼 때 기브온 산당에 서린 일천번제는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행사가 아닌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터이니 제발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절박함의 표현으로서의 제사가 일천번제였던 것입니다. 이 일천번제 단 한 번의 제사가 솔로몬 그의 평생의 삶을 좌우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장엄하고 인상적인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갓 왕위에 오른 젊고 어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계속적으로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거대한 제사는 그의 통치에 무엇을 기반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 온 천하에 선포하는 선포식과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통치의 기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천번제의 가장 중요한 선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 솔로몬의 엄청난 헌신에 감탄하고 그가 받은 지혜와 축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때 구한 지혜로서 여인 둘이 누가 내 아들인가 라고 할 때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서 칭찬받는 왕으로 생각해 왔더랬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이것이 솔로몬 왕이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이지 평범한 내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한 솔로몬 왕이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영웅이 드렸던 단 한 번의 화려한 제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 일천번제의 정신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자발적인 예배 가운데 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주보의 헌금란에 보면 일천번제라는 난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천번제 예배 운동이 저는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부흥사님들이 오셔서 1000번제를 드리라, 그것이 아니라 내 목회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 목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전환점에 있을 때 1000번제를 드릴 때마다 1000번제는 저에게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순전히 저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우동에 있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면서 1000번제가 다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운양동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이 42억짜리나 되는 땅이거든요. 땅값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00번제는 저와 우리 교회의 축복의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 한 켠을 제가 찍어 놓았습니다. 누가 1000번제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6번째 줄 전규택 이화경이란, 제 이름이 전규택이니까요, 12번째 1000번제를 드리고 있다. 지금 401번째부터 410번째까지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말이 1000번제지, 1000번제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보통 믿음과 정성과 인내심이 없이는 힘든 예배가 1000번제의 예배입니다. 1000번제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일정한 예물을 1000번을 드리면서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제가 1000만 원을 예물을 드리겠다. 그것을 10년에 나누어서 계속해서 예배와 기도하면서 드리는 분도 있고요. 여하튼 액수와 관계없이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절박한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물으심은 있잖아요.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딱 내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네가 쓰는 대로 내가 다 줄게. 제 목사님 같으면 얼마 정도 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재물 욕심이 없는 사람이 제 목사님 같아서 모르고 있습니까? 놀라운 일인데. 이 엄청난 기회 앞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딱 내놓고 야, 써, 마음껏 써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말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번제의 시작은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1000번제의 시작입니다. 나는 1000번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들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솔로몬은요, 더 강한 군대나 더 많은 국가의 융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단 하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소메아라는 단어인데요, 듣는 심장, 경청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서로 이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데 쑥쑥 또 막 침범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 가운데 참 조심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심장이 중요하고 듣는 마음이 중요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말만 다 하고 끝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습니다. 1000번째의 시작은 무엇을 들을 것인가? 듣는 마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는 그 순간, 위기의 순간, 절박한 그 순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 듣는 심장, 경청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주장하고 더 강하게 자기를 내세우라고 가르칩니다. 듣는 것은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 태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듣는 능력에 있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1000번째를 드리는 이유는요, 듣는 마음, 경청하는 마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장,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1000번째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원했던 듣는 마음은 3가지 차원에서의 들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인입니다. 왕이니까요. 수많은 정치적인 조언과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그것이 솔로몬의 첫 번째 듣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과 탄식, 억울함을 헤아려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소리를 같이 국밥 한 그릇을 놓고 들을 수 있는 지도자, 그들을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작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발부둥치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솔로몬의 듣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3가지의 듣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솔로몬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는 말하는 지혜가 아닌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와 공동체와 그리고 나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지혜. 문장도 아름답지만 이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듣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일방적으로 명령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려고만 합니다. 더 특별하게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인생의 보상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 바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듣는 마음, 경청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제일 못하는 것,
그것을 일천번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축복입니다. 이 헌금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가 아니라,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잘 된다, 권력이 있으면 잘 된다, 힘이 있으면 잘 된다, 좋은 대학 가면 잘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에 역행하는 가치를 구하는 것이 일천번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 말씀에 합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닌 맡겨진 사명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섬기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권자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잘 섬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이 솔로몬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에 대하여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1000번째 예물을 이만큼 드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 알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부와 명예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이 지혜는 사라지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가치를 따라 구합니다. 하나님, 물질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나 꽃가마 대추야. 물질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물질을 많이 받으면 그때부터 이야기합니다. 바이어 만나러 가야 된대요, 주일날. 근데 바이어 만나는 일이 골프 치는 일이더라고요. 술 마시는 일이더라고요. 색시집에 가는 일이더라고요. 그걸 구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 사람들의 그 아픔 심정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의 방법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1000번째는 숫자가 아닌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1000번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숫자 1000에 초점을 맞춥니다. 1000마리, 1000번, 1000일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재물의 양과
그 제물의 가치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만마리를 바친 다른 이방 왕들에게도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에 담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부족한 자를 왕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마음은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마음은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솔로몬의 마음은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의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0번째의 삶 가운데 이 솔로몬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1000번째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1000번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1000번째의 삶,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1000번의 제사처럼 정성과 마음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1000번째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잊지 말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랑과 봉사의 1000번째입니다. 매일 작은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한 삶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1000번째의 삶을 살아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있어서 1000번째의 삶, 기도에 있어서 1000번째의 삶, 봉사와 헌신에 있어서 1000번째의 삶을 여러분 꼭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먼저 일어나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들에게는 위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수시로 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삶 속에서 작은 1000번째의 제사를 쌓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면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1000번째의 삶 살아보기, 오늘부터 우리의 삶 전체로 1000번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우들을 위한 설교도 되었지만 저의 딸이
또한 결혼을 하면서 첫 번째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000번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 자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1000번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